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6장은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교회 생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바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과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람은 땅에서 무엇인가 성취하면 이 세상을 사랑해서요, 땅에다가 뭔가 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땅에다 쌓지 말고 하늘에 땅을 보물을 쌓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에게 세상을 향한 어떤 것이 있냐면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 두 가지 삶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합당한 삶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살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오늘 25절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국인의 취미생활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등산입니다. 각 국립공원마다 방문자 수를 체크하는데요, 사실은 통계상에도 잡히지 않는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루에도 수십 번 올라다니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은 뭐죠?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올라다니는 산입니다. 우산 장사, 소금 장사 두 아들을 둔 어머니의 심정이죠. 비가 오면 소금 장사하는 아들이 걱정이 되고, 비가 오지 않으면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걱정되는 어머니처럼 우리는 매번 걱정하며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 3번 나오고 그냥 염려가 3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장 본문의 주된 단어는 염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염려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표현이냐면 걱정과 염려에 참 매웠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죠. 사람이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하는데 나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염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연약한 육신인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마음을 확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란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네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확 닫을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오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염려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는 불신앙의 결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오늘 말씀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은 앞날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말라,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하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요, 진짜 무사태평한 사람들 성격이 있어요. 그런 성격을 지지하는 말도 아닙니다. 이 세상을 나태하게 살면서요, 미래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말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을 그런 극단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늘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염려는요, 어떤 생각, 오늘 말씀에 생각하여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염려가 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염려는 뭐냐면 어떤 생각에 집착해서 그 생각 때문에 다른 것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를 염려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비행사가 했던 경험인데요. 2시간가량 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비행기 기체에서 소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소음 소리가 쥐가 이 비행기 기체를 갉아먹는 소리였습니다. 비행기가 아마도 착륙하는 순간에 쥐가 들어가서 이 비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 쥐는요, 이빨이 날카롭잖아요. 그래서 이 기체를 갉아먹으면 어떡하나라는 염려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찌할 바를 몰랐죠. 이미 떠나온 시간이 2시간이고 그 다음에 도착할 시간도 앞으로 2시간 더 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쥐가 설치동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데에 올라가면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장이, 비행기 기장이 1000피트, 2000피트, 그래서 올라가면서 2만 피트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쥐가 갉아먹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2시간이 조금 지나서 비행장에 도착해서 보니까 기체의 구멍에서 쥐가 죽어 있는 것이죠. 염려는요,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서 우리 마음을 갉아먹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염려라는 것은요, 아까 쥐가 가장 높은 곳에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이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살 수 없어요. 지극히 높은 비밀스러운 영역으로 어떻게 해요? 염려를 가지고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염려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세상에서 하나의 비유를 들었다면 성경에서의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시떨기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마음이 꽉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 힘도 없는 거죠. 결실이 없는 염려 멈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거리가 없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염려에 빠지는 것과 염려거리를 만나는 건 달라요. 그렇죠? 우리 인생은 그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새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않게는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염려라는 것은 어떤 생각에 집착해서 다른 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염려에 짓눌리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까? 이 험악한 세상, 비결이 있을까요? 예, 성경은 오늘 비결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하면서 논리적으로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했던 것처럼 오늘도 너희들이 세상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유를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5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34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눈여겨볼 단어가 뭐예요?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접속사가 있죠.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원인이 있고 뒤에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어떻게 하면 염려를 이길 수 있을까?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3가지 단어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25절에 그러므로예요. 이것은 이미 선택했으므로, 결론을 내렸으므로 라는 거예요. 앞구절이 뭐였죠?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이 재물과 하나님, 재물과 세상 사이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했으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행복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염려는요,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에는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구별이 있죠. 세상을 선택한 사람은 불신자의 모습이 있고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신자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돈과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돈을 선택하면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선택했으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걱정거리가 있어도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고 위로할 수 있는 거죠. 염려를 해결한 아시 랭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토요일의 염려 상자. 이 사람이요, 너무 염려에 찌들리다 보니까 염려하는 날을 하루로 정했어요. 오늘 이 토요일의 염려 상자라고 해서 토요일 날을 염려하는 날로 하루 정했어요.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염려거리가 생길 때마다 적어서 염려 상자에 넣으면서 하나님, 이 염려거리 잠시만 맡겨주세요. 제가 토요일 날 다시 끄집어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드디어 토요일 날 오후에 염려 상자를 개목해 봅니다. 이 랭크라는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큰 염려거리라고 생각했던 이 40%는 완전히 해결됐고요, 25%는 대수롭지 않는 문제로 바뀌었고요, 25%는 자기가 염려거리로 생각했는데 그것은 전혀 염려할 것이 아닌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10%의 염려는요, 주일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해결받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아는 자기가 염려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둔 사람은 아버지가 대신 해결해 주시잖아요.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요즘에 전인권 씨의 그대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을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 속에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라는 노래가 있어요. 실패에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길 가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이제 남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몸만 남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 믿져봐야 본전인데 배짱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채우십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선택했으므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채우실 겁니다 라는 거죠. 두 번째 그러므로입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죠. 앞에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그리고 28절에 보면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급자라는 거예요. 보라, 여러분 보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보라. 이 보라라는 것은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 블레포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지? 라고 하면서 계속 찾으면서 자세하게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를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저 새는 어디서 날아왔지? 저 새는 오늘 뭘 먹었을까? 저 새는 오늘 무엇을 먹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인간은요 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성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것으로 생각하여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따라서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것이다. 또 한 번요.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듣는 것이 믿음이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공중 나는 새, 들의 백합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지만 하나님과 아버지의 자녀의 관계죠. 창조주와 피조물은 보편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는 특별한 관계죠. 그래서 너희들 있잖아, 새를 봐, 먹고 살잖아. 들의 백합 봐봐, 하나님이 입히시잖아. 그런데 자세히 보라는 거죠. 자세히 보면서, 그런데 이 세상에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도 그렇게 먹이고 입히시는데 너는 얼마나 특별한 관계니? 너는 정말 특별한 관계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힐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꽃의 수명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하루 피다가 없어지는 수명이 하루밖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들풀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죠? 인간의 연수는 70이고 80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지요? 이 땅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꽃은 한시적인 존재입니다. 아주 짧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고 그들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입히시는데 너희들은 영원한 존재인데 얼마나 너희를 먹이고 입히시겠느냐. 이런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들풀이 어때요? 30절에 보면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불을 뗄 때 주로 불의 재료는 뭐죠? 땔감이죠. 그렇죠? 나무입니다. 근데 들풀은 불쏘시개 정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 하찮은 거예요. 하찮은 것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입히시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소중하냐? 그것을 생각하여 보라. 이성으로도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32절에 보면 먹고 마시고 이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방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방이란 뭐냐면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고아와 같아요. 고아는 어떻습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 혼자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루 종일 자기를 염려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이 이방인인 거죠. 근데 하늘 아버지를 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따라서 해보시기, 염려의 반대는 믿음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성경은 생각하여 보라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생각하여 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정말 의식주의 문제에서 너무 매달리고 염려하면 초라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면서 살아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고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기도 하시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그러므로가 있죠.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서 내일 일은 뭐가 염려해요? 내일이 염려하는 거죠. 주어가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은 아직 우리에게 온 시간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나에게도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헨리 나운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염려라는 것은 아직 나에게 오지 않은 시간과 장소를 나에게 가득 채우는 것이다라는 거죠. 혹시 병이 들면 어떻지? 혹시 자녀가 오늘 학교 갔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지? 혹시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지? 혹시 자동차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혹시 시집을 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혹시로
마음에 채우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강도죠. 그렇죠? 내일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염려한다면 내 인생이 비참해지잖아요. 그렇죠? 맞아. 목사님이 저렇게 하는데 맞아. 야, 정말 염려하지 말아야지. 머리로는 아는데 이 가슴으로 전달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머리는 다 끄덕끄덕 하는데 마음에는 염려가 자꾸만 재집드나듯이 하는데 문제죠. 굉장히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머리로 인식을 했다면 말씀의 능력이 감동이 되어서 이 마음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염려를 제가 자식처럼 품고 있었는데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이 염려로부터 제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염려를 꼼짝 못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염려를 묶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염려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염려하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근데 그 문제를, 그러면 염려의 반대는 그럼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염려의 반대는 왜 믿음이냐면요, 인생은요 문제가 해결되면 또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염려거든요. 그러니까 염려의 반대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믿음인 거죠. 믿음으로 그 문제를 염려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믿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30절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믿음이죠. 그렇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오늘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에 먹이시는 하나님, 공중에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들풀에 입히시는 하나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새를 먹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판에 풀도 키우세요. 그것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심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귀담아 들으시는 그런 귀중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공중의 새도 들의 들풀도 저렇게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들 때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자, 손을 이렇게 들고, 자, 창문을 엽니다. 바깥에 참새가 짹짹짹짹 대고 있어요. 봐야 돼요. 아까 보라 그랬잖아요. 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외치는 거예요. 새를 보면서, 하나님, 저 새를 저렇게 먹이는데, 저렇게 입히시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제가 지금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이 있어요. 염려가 나를 짓밟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믿음 주세요. 그럴 때 믿음이 염려를 묶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새를 봐요. 새.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를 잘 보세요. 그러면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 새도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저에게 이 믿음으로 내가 염려를 묵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러면서 나를 격려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32절에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비와 해를 주시잖아요. 일반 계시를 주시죠. 일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자, 문을 다시 또 열고 밖에 나갑니다. 밖에 나가면 누가 있어요? 예,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옷도 잘 입고요, 자동차도 있고요, 집도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렇게 입히고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 하물며 나를 가만 버려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렇잖아요. 보라! 그러니까 이방인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 아시죠? 반드시 때가 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내 안에 막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염려가 꼼짝 못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 막 소리를 질러야 내 안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막 내 믿음이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래야지 염려가 물러가죠. 세 번째 믿음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33절에 있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쉬운 것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왜 그렇게 예배 드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모이는 거예요. 이 예배 생활 자체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죠. 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 주기도 배웠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죠? 나라가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 기도했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다. 우리 기도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죠. 구한다는 것은 노력하는 것도 말해요.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직장에 일찍 나가서 성경책을 펴고, 하나님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첫 자리에, 내가 기뻐하는 것을 제일 뒤에 두는 것도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젊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죠. 양화진에 가보면, 서울의 양화진 가보면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어요. 20대의 어떤 처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다시 100번을 태어나도 한국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런 자세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그런 자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죠. 따라서 해보시기. 너희는 내 나라를 걱정해, 나는 너희들을 걱정하마. 그렇죠? 내가 너희들을 걱정하면 너희는 염려하지 않아도 돼. 이런 말씀이죠.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두 번째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런데 믿음으로 염려를 꽁꽁 묶고 두라고 했는데 집에 가면 효과가 확 사라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 잘 보세요. 30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죠?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믿음이 다 있어요. 예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생활하면서도 믿음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작동이 되나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인격적인 다짐이 필요해요. 그렇죠? 인격적인 다짐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작용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염려에 꽉 막히면요,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좀처럼 우리 인생에 믿음이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근육을 사용한다는 표현 쓰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자꾸만 사용할수록 믿음의 근육이 생겨요. 그렇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너에게 더하시리라라는 그런 믿음을 자꾸만 활용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쳐보는 겁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염려가 멈춰지잖아요. 외치는 거예요. 하물며 너일까 보니 하나님, 이 새도 들풀로 그렇게 먹이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아닙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외치는 거죠. 그리고 염려의 시간을 지나온 누군가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유종옥 사모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 경기에 보면 대진표를 작성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 야구하면 롯데와 이렇게 기아가 한다 해보세요. 대진표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대진표가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대진표가 있죠. 소년 다윗과 골리앗 장군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누가 봐도 다윗이 지지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골리앗 장군이 싸우면 누가 봐도 골리앗이 지지요. 그렇죠?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을 자기에게 탁 대지했더니 이기잖아요. 양치기 모세와 애굽의 바로 왕이 싸우면 누가 봐도 모세가 지지요. 근데 하나님과 애굽의 바로 왕이 싸우면 누가 봐도 바로가 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이름에 하나님만 싹 넣으면 돼요. 그렇죠? 유종옥이라는 이분이 아마 암이 걸리셨나 봐요. 유종옥, 말기암, 누가 봐도 유종옥이 지죠. 근데 하나님과 말기암, 누가 봐도 말기암이 지죠.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 많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보는 거죠.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때 나의 삶의 대진표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거기다 염려에다가 대신 싸우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염려의 먹구름 속에서 갇혀 있는 저 태양이 우리에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 같이 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